예, 지난 한 두 주 또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또 날씨가 덥다 보니까 시원한 데 찾다 보면은 또 이렇게 감기에 걸릴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셔서 더울 때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어떤 그런 삶의 활력소를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어떤 그런 안목에 대해서 잠시 묵상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42면에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 1042면 이사야 61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안목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나눌까 합니다. 성경에 큰 중요한 두 가지의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인간을 향한 구원입니다. Salvation. 그래서 Kingdom of God, 그 다음에 Our Salvation, 우리 구원에 관해서 성경은 큰 두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불가 분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 속에서는 잠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궁극에 이르러서는 우리 하나님의 승리는 영원하신 것이고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Kingdom of God하고 Our Salvation하고는 불가 분리의 관계인 것이죠.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부족한 게 많지만은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할 때 그에게는 자연스럽게 구원의 영광이 분명히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주제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하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어서나 가는 천당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냥 어떤 킹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 네이션 그런 것들을 말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완성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마치실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런 킹덤에 대해서만 자꾸 눈을 돌리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래? 이걸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항상 그 물음에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래? 라고 묻는다 그랬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방향을 제시하는 대로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어떤 킹덤이라든가 네이션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삶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죽어 살아가는 천당으로밖에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 나라, 한 국가에는 왕 혼자 있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으면 국민이고 왕이 있으면 백성이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그런 어떤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역할이 반드시 주어졌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도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혼자여서도 안 됩니다. 또 그 혼자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제 힘을 모으기도 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이뤄가면서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든 어디서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도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 다 들어있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서 나 혼자 복을 받고 나 혼자 잘나야 되겠다. 야,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금물입니다. 아주 위험한 거죠. 아주 위험하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본문에도 보면은 가난한 자와 상한 자와 포로된 자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라 그러잖아요. 또 위로하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상대편에는 자, 가난한 자가 있으면 부자가 있잖아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서로 돕는 것. 마음이 상한 자와 마음이 안정된 자가 서로 돕는 것.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남에게 예속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서로 상호 맞물려서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또 부족한 것도 체험을 받고 나의 풍부함을 좀 나눠주고 부족한 것을 체험받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신앙생활은 홀로 고고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똑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그런 어떤 사람들이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절대 혼자 못합니다. 혼자 못하고 나누면서 같이 하고 참 그게 힘든 점이 많은데 그래도 그렇게 부딪혀서 하나됨을 이루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전제로 해야 되는 신앙이 개인주의로 자꾸 흐르고 있습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복받고 나만 보장받으면 그거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이에요. 이건 제가 볼 때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이건 성경도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도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고 이게 미신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국 기독교는 그런 모습이 아마 7, 80%는 될 거예요. 왜? 한국 교회 목사들이 교육을 잘못 시켜놨어요. 무자격한 목회자들이 또 그 많은 사람 교인들을 오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냐. 눈은 똑바로 뜨고 귀 쫑긋 세우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사님들을 찾아다니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책임이 있어요. 예. 그냥 뭐 내가 오래 다니던 교회니까 나간다. 네,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안 좋은 태도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삶은 제대로 살고 계시나 하는 것도 간접적으로라도 관찰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세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우상을 섬기고 왜 미신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게 왜 그래?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자기의 탐욕만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신앙생활인 걸로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못된 거죠. 이건 우리 주님께서 바라는 모습하고는요 정반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보세요. 주님도 당신이 휴식할 때나 아니면 기도할 때가 아니면은 항상 보세요. 제자들과 백성들과 심지어 자기를 반대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뭐 병든 자, 소외된 자 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가난한 자 이런 자들하고 항상 어울려 다녔어. 그 먹고 마시고 그렇게 다녔던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대해서 채워주시면서 함께 공감하시고 늘 말씀으로 함께 하셨어요. 말씀은 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기독교인은 말씀 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낯생이에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은 기득권 세력을 향해서는 거침없이 뭔가 잘못됐을 때는 거침없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인이라면서 자기 것만 열심히 챙기는 사람들 부지기수잖아요. 저부터도 그런 유혹을 자꾸 받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에게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자꾸 날려야 돼요. 아, 내가 나만 챙기려고 하고 있구나. 나만 보장받으려고 하고 있구나. 나만 편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빛이 되고 어떻게 소금이 되겠습니까?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것은 선과 의를 따르는 삶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 주일마다 나간다 해서 빛이 되는 삶이 아닙니다. 소금이 되는 삶이 아니에요. 교회 나가서 내가 직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냐? 아,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뭐 나 성경 구절 어디가 뭐가 있고 무엇이 어떻고 나 그거 잘 알고 있어. 또 열불나게 또 전도한다고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거는 빛과 소금의 삶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녹아난 삶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은은하게 거부감 없게 아니 뭐 전도한다는 거 뭐 하더니 하고 나 특별히 목사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 나 골 아파 죽겠어 그런 사람들. 열정이 방향이 잘못 정해져 있어요. 그냥 은은하게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면 되는데 가다 대놓고 그냥 뭐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즘 기독교 교회와 교인들이 자꾸 숫자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참 말씀과 참 믿음으로 설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삶으로 설득을 해야 돼. 참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설득할 능력이 없어요.
설득할 지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600만으로 줄어들었다며. 600만. 어? 옛날에 뭐 1000만이니 1200만이니 어쩌고 막 그러더만 요즘에는요 600만으로 줄어들었답니다. 뭐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예, 잘 됐어. 아예 이참에 그냥 알곡과 까라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알곡이 아니에요. 예, 목회한다고 다 알곡 같은 목사들이 아닙니다. 거기 쭉정이들이 부지기수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녹아난 삶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나타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안 되면은 지금보다 더 쪼그라들 거예요. 그리고 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두겠어요? 지 것만 자꾸 챙기려고 그러고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지가 잘났다 그러는데 하나님 가만두시겠어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들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겠지. 그러나 이미 그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그 탐욕에 빠져 있어요. 그 달콤함에 빠져 있다는 거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까? 그 많은 기회와 그 많은 찬스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막 계속 보여주면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망하고 나중에는 로마에서 완전히 AD 70년에 그냥 박살나버렸어요. 거기서 교회가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죠?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죠? 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이 늘 그런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종교 세력들은 기득권이나 지금하고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 시온에서 슬퍼한다는 말이 참 아이러니해요. 시온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거기서 영광을 함께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해야 되는데 슬픔을 노래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 시온에서 기뻐할 준비가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슬퍼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안타까운 노릇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자기 자신들의 어떤 탐욕을 채우고 자기들의 이익을 걷어간다 그래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완전히 폭삭 이제 망하고 말았죠. 이제 성전도 빼앗기게 되고 나라도 빼앗기게 되고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20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25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여기서 결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믿는 자들은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도 볼 줄 알고, 그렇죠? 내가 불편한 것도 좀 참고, 내가 귀찮은 것도 좀 참아낼 줄 알아야 돼. 기다릴 줄 말아야 돼. 요즘 교회와 교인들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사회에 한참 뒤처져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 소수의 교회와 교인들은 여전히 그것을 쫓아가고 있어요. 내가 공의롭게 살아야지, 정의롭게 해서 이걸 아주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일치해서 그렇게 하는데 대개 대형교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대형교회 자꾸 말하는데 대형교회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가 거기서 그냥 주는 편안함만 누리면서 자랑거리만 쌓여가면서 거기서 그렇게 있다가 영혼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질 것이냐. 이제 결단할 때가 왔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바로 이제 스올로 빠지는 거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러니한 것이 절망스럽습니다.
절망스러워요. 이게 왜 사회가 우리 교회와 교인보다 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더 잘하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하신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와 교인들이 이렇게 무능한 처지에 있어야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면 시작도 안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모자란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고 한계 있어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자들을 불러내가지고 그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면 은혜의 날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이 움직이는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거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힘들 수가 있어요. 왜? 내 탐욕을, 내 욕망을 다 내려놔야, 내 야망을 다 내려놔야 되거든. 그래서 좀 힘들 수도 있고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참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눈에 띄지 않는 소수의 세상이 봤을 때는 하찮은 사람들을 통해서 서서히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그 일. 물론 뭐 대형교회라고 그런 분이 없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있지만은 항상 남을 도울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거기 그냥 붙들려 있을 뿐인데 빨리 결단하셔야 됩니다. 빨리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요. 때로는 그런 사람들의 활동이 가끔 나타나는데 신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충격적이에요. 나는 저렇게 못했는데, 나는 저렇게 하기를 거부했는데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제 묵상을 정리해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 신앙의 공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럿이 같이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감해야 됩니다.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기독교의 공공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눈뜬 교인들은 공공성, 대형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만 최고야, 우리 교회만 우리 리그를 우리들끼리만 해야 돼. 이건 정신 나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거 빨리 탈피하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 안 나가도 돼요. 그런 교회 나갈수록 문제가 되거든. 여러분들 망가지고, 여러분들 힘들어지고, 뭐 얻는 게 없어. 멍하니 돼가지고. 왜? 주일날 가서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 탐욕을 채워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힘들어지잖아. 예.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잘 판단하셔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잘 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이런 우리의 그런 모습이 갖추어져야 돼요. 소아적인, 소승적인 그런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면서 대승적, 대화적인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해야죠. 지금까지 잘못 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돌이키면 됩니다. 왜? 신앙 자체가 돌이키는 거죠. 그는 단순히 내가 돌이키겠다 다짐하는 게 아니고 삶 전체가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리스도께까지 자랄지니라. 바울 사도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어중간하게 끝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는 어중간해 내가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죠? 그런 거 없습니다. 도안이면 뭐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해서 신앙의 공감 능력을 잘 얻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항상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십시오.